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4쪽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2023년 11월 셋째 주에 우리 원주 신일교회에 부임했습니다. 3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굉장히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1, 2년이 한 5년 사역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는데, 또 이렇게 지금에서 뒤돌아보면 어떻게 시간이 가는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3년이 되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그 시간의 끝이 갑자기 너무 빨리 와버렸습니다. 제가 지원한 교회에 방문해서 한 달 전에 설교를 하였고, 지난 주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부터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난 월요일에 사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성도님들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저 역시 아직 와닿지가 않습니다. 어제 책상 정리를 하는데 어제쯤 되니까 조금 이렇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분명히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너무 빠른 헤어짐에 지금은 기쁜 마음보다는 죄송함과 아쉬운 마음이 아직까지는 저에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주중에 이런 결정을 아시는 성도님들께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축하의 말에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이런 모습 때문에 축하 인사를 하는데 표정이 왜 그래? 라고 오해가 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저에게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 긴 어려움 시간 동안 저의 지친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한 배려로 섬겨주신 이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더 도와드리지 못한 것도 죄송하고, 중간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남겨진 우리 유초등부와 또한 우리 청년부에게도 미안하고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저를 많이 아껴주신 우리 성도님들도 눈에 밟힙니다. 만남이 있으면 언젠가 또한 헤어짐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이번 이별은 유독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 다른 삶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곳에서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나아가야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걷는 이곳에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신일교회 교역자로서 마지막 이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또 장로들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떠나감을 전해들을 이 성도들에게 전한 이 이별의 메시지 중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일 뿐만이 아니라 이 에베소 성도들도 그러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전해주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적인 작별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며 또한 새로운 부르심 앞에서 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새로운 환경과 또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저와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우리가 앞으로 완주해야 할
이 믿음의 여정에 대한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달려갈 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달려갈 길이라는 말의 헬라어는 드로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코스 또는 경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고대 그리스의 이 원형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들이 정해진 트랙을 따라 전력 질주하는 경주 코스와 같은 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경주 코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TV 가운데서 이 육상 경기를 보면 그 트랙은 그냥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트랙에는 선이 그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길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면 실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이 인생의 길은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자유로운 산책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친히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어 놓으신 선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달려가야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누구의 주권 아래 달려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너가 결박과 환난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결박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그곳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달려갈 길은 소위 꽃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킨다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꽃길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은 가시밭길이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정해주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로 가는 우리를 성령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을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룩한 이 신앙의 길들을 달려왔습니다. 부족함도 많았고 때로는 넘어질 뻔도 했지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완전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투했고 인내했고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 복음의 경주를 달려가도록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이 영적 전쟁의 현장을 통과해온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여정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원한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코스를 달리도록 하셨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동안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각자의 길이 겹치도록 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저의 길과 여러분들의 길이 달라지는 시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역의 자리와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그어주신 길과 경주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은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멈춰서도 안 되고 멈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여전히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떠난 사람도 남은 사람도 우리를 정해진 그 믿음의 길에 세우시고 우리를 결승전까지 인도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곧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이 각자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의 만남과 헤어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길이 바로 주께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명으로 번역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의 섬김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이 사명이란 단어를 보면 너무나 무게감이 있잖아요. 너무나 중압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너무나 가볍다라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의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위대한 영적인 영웅으로 포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에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무익한 종으로 자신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저를 이렇게 높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이 무익한 종에도 못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었을 때,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때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화도 내고 짜증도 부리고 불평한 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힘든 일을 2번이나 겪게 하십니까? 저도 편하게 목회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교회를 지킨다라는 귀한 일이라고 하는 그 생각도,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만 힘들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일 뿐인데 그것이 버겁다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화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가벼운 그 순종을 그 기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역자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아도 이해가 되어지는데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셔서 저 역시 함께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직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고 사역이고 또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단 하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은혜의 복음 때문에, 나를 살리고 나를 살게 하는 그 은혜의 복음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또한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를,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경험한 성도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신학의 기초는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직분을 얻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오늘 이 자리까지 호흡하며 믿음을 지킨 것도 우리의 의로움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을 살리신 철저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사람은 지나가고 목회자는 바뀌지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이 교회의 영광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 위에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원주 신일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이 듣는다면 무모한 광신자처럼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고백은 결코 그 삶을 가볍게 여기거나 염세주의에 빠진 고백이 아닙니다.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또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언젠가 끝나버릴 그 유한한 자신의 그 육신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지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썩어질 이 육신의 안락함과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영원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장 귀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을 뒤돌아보면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임 목사님이 계실 때 연말에 이 담임 목사 청빙을 준비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자리가 비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4개월 동안 담임 목사 같지만 담임 목사가 아닌 부목사로 그 시간을 채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한참 청빙을 위해서 힘써야 할 시기에 제가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제가 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구해야 할 타이밍까지 놓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었습니다. 혹 이 시간들이 정말 그냥 의미 없이 버려지는 시간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 100% 믿음으로 감당한 시간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유혹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살피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편안함, 안정, 물질의 풍요, 자아 실현이 먼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갈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가 달려갈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한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환경을 핑계 삼아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의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는 참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이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드린 이 수고와 눈물과 또 생명 다해 지켜낸 믿음은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무익한 종이 믿음으로 달려간 길을 기억하시고 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휘어주시고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저와 아내가 가졌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원주신일교회에 정말 좋은 목사님이 오시고 교회가 평안하고 안정된 것을 보고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아직은 이 헤어짐에 속상함이 크지만 그래도 우리 원주신일교회가 평안해서 다행이고 또 제 사명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 가서 사역할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기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와 우리 가정을 이해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갑니다. 많은 은혜를 잊고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떠납니다.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마치 전투를 같이 치룬 전우와 같기에 연락을 자주 하지는 못해도 잊지 못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가서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희를 기억하시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능력과 배경으로는 갈 수 없는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정말 많은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이 청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히 저는 저에게 맡기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가 달려갈 길은 달라졌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살아낸다는 점에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멀리서도 서로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언젠가 또 웃으며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면 영상은 안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가뜩이나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우는 모습까지 나가면 더 못생기게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 3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